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7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7장 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계명을 받게 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특히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가 너무나 좋은 것은 인간의 황모세라는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밖에 등등등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쓸데없는 이 세상의 언어들이나 단어들이나 에피소드들 갖다가 쓸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도 굉장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문화와 언어와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굉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서로는 이제 각설하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난날까지 나눠봤던 창세기서 16장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자면 한 절만 나누면 돼요.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렇게 창세기서 16장 16절이 끝나지요. 창세기서 16장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7장 1절의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창세기서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서 16장 16절의 마지막이 몇 세라고 나오죠? 86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방년 86세였다. 그리고 17장 1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몇 세죠? 99세예요. 그죠? 99세에서 86세 위로 올라갔다 치고 99세에서 86세면은 13세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13년. 이 13년 만에 하나님이 창세기서 17장 1절에 그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케 되는 그 죄악의 노선 가운데에 살아가던 그 아브람이 13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세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일족들에게 어떠한 요구와 조건과 선물과 확신을 가지고 나타나셨는지, 또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의 그 전개로 인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르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의가 나라가 분명한 목적성을 제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나눠보기를 원해요. 17장 1절이 한 구절씩 빠르게 살펴보면서 핵심의 내용에까지 이루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17장 1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이 말씀이 어떠한 전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족에게 더하여 주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서 끝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이 중심 사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전능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능력이, 즉 능통, 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파워를 의미해요. 그렇죠? 어떤 기능적 정도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의 능력을 의미해요. 파워. 그 속성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고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져야 돼. 왜? Why? 핵심은 13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소통의 단절의 기간 23년 안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는요, 많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갖고 행해야 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나야 되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으니까, 그죠?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움, 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데요,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위로 따지면 2순위 내지는 3순위 정도의 이게 있어요. 근데 1순위, 0순위가 뭐냐면, 0순위 혹은 1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15장에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서 15장 8절에 15장 8절에 그죠? 5절, 그러니까 15장 5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되겠죠? 있는 말씀. 수많은 모래알과 같고 수많은 별들의 개수보다도 그런 무궁무진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그 민족들이 너에게서 날 거다.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이삭 통해서 야곱에 이르러서까지 그 민족에 대한 구체성과 확장성이 확 기계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이제 우리 강해 설교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제 순차이에서 알아볼 터인데,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요, 의심치 말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약으로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이요, 온전히 순차적으로 무르르듯이 행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창세기서 16장 1절로부터 16절에 무려 16개의 구절 가운데에서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총, 그렇죠? 또한 그들을 통한, 아브람과 사레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내세의 능력이
혹은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라는 말씀에 대한 속성들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창세기서 17장 말씀 가운데 의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요소들을 찾아 발굴해 내셔야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한 뉘우칠 해와 고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이, 매서운 날이. 그래서 왼쪽으로 휘둘러도 이 날에 닫히게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휘둘러도 이 오른쪽 날에 닫히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군사들의 병정기 가운데의 이 검이, 그러니까 스워드가, 그죠? 스워드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자 미상이라고 하니까 굳이 따질 건 없고요. 자, 잠깐 짚고 넘어가 봤고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육과 혼과 영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부셔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부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고 쓴 이 구조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자, 더 익숙한 거를 그려볼까요? 뭐죠? 다시금 등장합니다. 쌍방계약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눴고 오늘도 나오게 돼요.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나 전능자야,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돼. 사실 쌍방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이 민족을 번성케 할 거야. 알았지? 믿어?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아브라함과 그 일족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묵묵부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이 매칭이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 왜 그게 울며 겨자 먹기인지 또한 나눌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이 쌍방계약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편의를 봐주셨어요. 어떤 편이요? 쌍방계약 간에 처음에 우리가 15장에 나눴던 쌍방계약 그 구조가, 그 형식이 이 땅 가운데에 맺는, 이 땅 가운데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그 거래를 이루는 그 조건을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거래계약 조건 방식이었다라니까요. 이 세 가지의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놓고 A에서 B로 또 B에서 A로 지나가는 그 체결 방식이 그때 아브람 때 당시에 쓰던 족장 시대 때 쓰였던 거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발 언약이 있었고 소금 언약이 있었고요. 그 세 가지가 아브람 족장 시대 때에 크게 흔히 쓰이던 거래 방식이었다, 확인 방식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너무 편의를 봐주니까요, 너무 자유함을 주니까요, 방종으로 일삼는 거예요. 자버려요.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려요. 어떤 것? 쌍방계약이 아니라 일방계약을 체결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쌍방계약이 아니더라도 일방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고자 다시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 나눴던 16장의 그 내용의 전개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물으신다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이단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적용이 돼야 되는 사상인 거예요. 교리인 거예요. 정상적인 성경적 교리, 그들은 비성경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일방적인 계약만으로 가지고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라는 거예요. 좀 자지 말고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요, 이거 하나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되풀이해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예요. 좀. 야, 내가 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는 아까 죽었구나. 전능한 하나님인 거를 몰라. 왜 이렇게 못 깨달어? 들으란 말이야. 보라는 거야. 자지 말고 좀 들으라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그 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존귀한 아비와 많은 민족의 아비,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 일족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는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7장 뒤쪽에서요.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히든이 숨어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왜 굳이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단어를 장막 가운데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시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별을 세게 하셨는데 그것을 의미하시는 걸까? 네, 맞지만 조금 부족해요. 그것만을 내포하고 있진 않아요. 더 커요. 뭐냐면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 왕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요? 이세, 다윗, 그죠? 이세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쫙쫙쫙쫙쫙쫙 나오고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7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내 자손 대대 손손 세울 것이며 확증시킬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라며,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건 뭐냐면요,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푸른빛, 조금 딥한 건데요, 영광이라는 것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쉐키나 뜻과 더불어서 이 쉐키나가 전체적으로 성경적에서 부여하는 의미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한번 확약시키시는 거죠. 확인시키시고 확증하여서 약속하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이것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14절의 말씀으로부터 거슬러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할례, 즉 포피, 이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14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그렇죠? 14절의 7장 14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할례, 즉 포피를 베지 아니한,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한 자다. 맞나요? 맞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무엇도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전능자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지 분명히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게 이 14절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왜 받냐? 포피를 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모두 나냐? 이방인에 이르러서까지, 그죠?
돈 주고 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너와 네 민족, 너와 일족 가운데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즉 이교도인 뭐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그죠? 하갈 같은, 그리고 엘리에셀과 같은 블레셋 사람 이나 하나 할 것 없이 남자라면 다 호피를 베라. 왜냐하면 할례는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배반하지 않는 행위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러한 속성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능력.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일조 노예. 왜 특히나 남자들일까요? 일족과 노예 아브라함, 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족장시대 때에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전투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목축을 해야 됐어요. 씨를 번성케 해야 됐어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겠어요. 핵심 맥락적으로요. 이 전투를 해야 됐고, 목축업을 해서 살림 가살에 도움을 줘야 됐고, 그렇죠? 생명이랑 직결이 되어 있죠. 양의 젖, 그렇죠? 뭐 우물물이 있다면 우물, 이 작업들을요 여자들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봤자 보조적인 역할이겠죠. 또한 씨를 번성하게 했어야 됐어요. 남자가 상당히 귀했던 시족사이였단 말이에요, 족장시대. 근데 이러한 자들이 왜 하필이면요 할례라는 거에 대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넘겨짚거나 대충 알고 얼버무려 넘어가면 그만큼, 그냥 넘겨짚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역사 또한 그냥 스킵 시켜버린다라는 거, 그만큼 떨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에 대한 그 질이 달라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3G가 빨라요? 5G가 빨라요? 5G가 당연히 빠른 거죠. 와이파이 위피라고 하는데 위피에도요 3G가 있고 5G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한 그 통신 업체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요 이전 것보다 이웃게 좋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질을 높이면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관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업그레이드 된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자들은요 어떤 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시면 그 답이 보여요. 이 성경에 의한 리더십을 배우고 성경에 의한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준으로 삼게 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에게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와 목적과 씨를 번성케 하는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할례의 대상인이들, 아브라함과 일족과 노예들. 그들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대상 가운데에 잘한 자도 이미 다 포함되고,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이스마엘도 포함되고, 그 자들을 포피를 베게 하면요, 그렇죠? 장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항상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이 생활을요, 목축도 못하고 전투도 일어나면 못하고 성행위도 못한단 말이에요. 장막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요, 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당분간 힘을 잃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사를 조금 근현대사 말고 예전 거, 그죠? 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할례와 같은 행위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할례의 행위와 비슷한 그 내시들이 받는 거 있죠. 거세, 그죠? 거세를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거세를 했다라니까, 물론 그렇게 막 크게 도려내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고래 잡는다고 그러죠. 포경을 했어요. 포경 수술을 했는데, 진짜요, 수술을 마치고 그 병원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사주신 미니쉘이라는 초콜릿 아시나요? 그걸 한 통을 먹으면서 집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내내 울음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나이 때면은 단 게 얼마나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도 무슨 맛인지를 못 느끼면서, 무슨 초콜릿은 좋으니까 입에 넣기는 한데 씹지도 못하고 녹이지도 못하는 정도의 아픔을 그 초등학교 5학년이 겪으면서, 병원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아파갖고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눕는 것도 제대로 못 누워요. 너무 아파서. 그들이 이 행위를 이때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제가 이 고래 사냥을 했던 이때처럼 의학이 혹은 뭐 마취술이 있었던 때도 아닐 뿐더러, 그만한 뭐 보조기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뭐 불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간단한 소독 정도는 해가지고 했을까요?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 장막에 들어갔겠죠. 장막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이 남성들이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에 대한 탐구를 해봤을 때,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고로 내가 지금 당장 목축을 못하고 전투를 못하고 시족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게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이 맥락이 아브라함이 자서 이루지 못했던 쌍방계약이다. 쌍방계약의 확장판이다.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체결받지 못할 정도로 뭐가 두려웠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어두웠고 뭐가 그렇게 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도 없다. 이거 안 받으면 내 능력,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 인정 안 하는 거야. 나를 배반한 거야. 오케이? 나임 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요, 딱 종집으로 하나님 펌펌 사인이 된 거예요. 꽝꽝꽝. 안 받으면 그냥 뭐 난인,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그냥 난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가 의미하는 또 신약적인 의미는 조금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누자면, 유대인으로부터 그렇죠? 예표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할례가 갖는 의미는요, 풍성합니다. 다양해요. 확장성이 깊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죠? 구약에서 행했던 남성의 난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었던 행위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의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들로만 너무 많이 부각시키고 그냥 스킵시켰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부족했구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와 통치권과 그 기쁘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다라는 것 정도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약으로서 무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 일방적이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나와 13년이라는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구나. 안 되겠다. 너희가 조금 더 지켜 행하기에 조금 용이한 것들을 수단으로서 매개체로 커넥션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 은혜의 할례라는 것을 가져왔다. 이 할례가 구약에서는 조금 미안성일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따가 알아볼 터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올수록 구약에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구약에서 한 번 더 신명기서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 업그레이드 된 그 할례가요, 그 마음의 할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바뀌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확장시켜서 전개하기까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따가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15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 계명을 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을 주시고 그 아내 사례도 이렇게 계명을 해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사례는 다투기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례라는 이름이요. 또 사라라는 이름은요, 여주인, 여왕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투기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례라는 이름과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존귀한 아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모든 민족의 혹은 많은 민족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계명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와 역사적인 숨겨져 있는 히든 스토리들을 이따가 또 나눠볼 거고요. 우리 이따 계속 많이 나눠볼 게 많네요.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 이 축복을 이루시죠. 하지만 이 축복 가운데에서도 이 16절까지 이루고 있는 그 민족의 씨에 대한
이삭이거든요. 이삭에 대한 축복을 확약시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아이고 답답해요 정말. 아직도 살만했던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이요, 완악한 이 마음이요 13년으로는 부족했던가 봐요. 더러의 성경 해설가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애티튜드를 보고서 믿음의 애티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돼요. 해설가들조차도 이 말씀의 구절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스탑.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보십니까?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여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 뭐냐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었네요, 그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00세, 99세, 아내 사라 90세, 아브라함 남편 99세. 지금 이 지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시고 지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면서 내 아내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죠? 99세 때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의 100세 때에 어떻게 아들을 보리오, 손자랜다, 아들을 자손을 보리오, 자식을 보리오 라고 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요. 이제는 말까지 해요, 대놓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지금 내 아들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자식인가요? 자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들러리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들러리로 세웠을 때 낳게 된 아들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혹은 사레와 동침함으로써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배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아니잖아요. 첩이잖아요. 사레, 오늘 사라라고 하니까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애굽 태생, 그렇죠? 애굽 출생. 이러한 이스마엘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됐거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됐거든요. 복이요?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 이게 무슨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실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영어, 원어, 공동번역, 한글번역, 개혁개정, 개혁한글 다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구절이 앞뒤 전체 창세기 구약 신약 통틀어서 없어요. 그러니까는 때로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보이시거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전기가 통하나 왜 자꾸 저릿저릿하지?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됐거든요 라고 말하고 그런
불성실하고 불손한 태도를 비추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됐거든요 라고 하는 18절까지 이루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런 불순하고 경솔한 행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르고 다루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과연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마음으로 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요,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요, 분명한 책임을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너무 대략 대충 얼렁설렁 알고 넘어가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가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신 중에 신이시게요? 20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20절에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것조차도 확약을 받습니까? 세상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창세기서 16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거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11절에 보시면요,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갈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읽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제가 봤더니만 이스마엘이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한 딕션이라고 딕셔너리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뭐 이스마엘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한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원어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참고하시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혹은 뭐 이스마엘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까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까지도 이룰 수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러 넘어가서 이 15절의 말씀의 사건, 또한 11절의 말씀, 창세기서 16장, 아니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갈의 그 태에서 잉태케된 이스마엘이라는 그 남자 아이를 어떻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여 불러 짓겠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 16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아브라함과 사례한테는 결코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르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만큼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었다, 아브라함과 그 일족에게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교도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였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던 복을, 쌍방계약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그 복이 전이되었다. 누구에게? 이교도인 하갈에게. 그리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인계되었다. 이전되었다. 전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겪었으면서 무슨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요 부엘라 헤로의 사건을 이루면서요 이러이러하게 도망쳤는데 당신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내가 몸종에 내가 도망을 쳤는데요, 웰세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아이를 잉태케 되는데요, 그 아이가 사내 아이가 이름이 이렇대요. 이렇게 지으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래요. 의미래요. 그렇게 이름하여 지르래요.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이를 보고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자기 입으로 스스로 18절의 말씀처럼, 창세기서 17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정말 아직도 살만한 거죠. 아직도 살만한가 봐요. 그래요. 아직도 살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전쟁을 걸어오고 침략을 해왔었을 텐데, 그죠? 그 부족 문화를, 족장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13년 동안 겪었고, 그만큼 많은 물자의 공급, 목축업, 씨에, 그러니까 대를 잇는 그런 세 가지의 것들을 유지를 했었으니까요. 살만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조금 노력하면 주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정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섭리, 그런 걸로서 유지는 어느 정도 맥락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건 뭐였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에 대한 확약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13년 동안 이뤘었고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확약을 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배가 불렀죠. 그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이것을 하나의 재앙에 대한 확약이에요. 이거는 20절의 말씀은. 이게 몇 장이라고요? 몇 절이라고요? 20절. 창세기서 17장 20절의 말씀은요, 재앙에 대한 확약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한 내가 네 말을 듣고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아주 길고 맥락이 아주 질서 유연하게 아주 그냥 정말 견고하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 견고하게 재앙에 대한 확약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 이스마엘의 후계자들이 뭐였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후대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 접붙임 받았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러서까지 민족적 대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요, 이 재앙의 확약을요 25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창세기서 2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17절에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죽고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이요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네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윌라. 여기 어디죠? 아수르. 애굽 앞술. 네게부 사막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죠? 베델 있고 마므레 있고 세겜 여기 위쪽에 있고 아수르, 바벨론, 다마스커스. 그리고 여기는 고대 도시라고 해요. 고대 도시. 하일라는 여기 어디 근방에 있어요. 정확히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데 뭐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요, 이 하일라는요 페르시아만의 접경지예요. 접경지고 이 밑에는 어디죠? 우루. 할레아인의 우루, 뭐 갈대와 우루 뭐 둘 다 맞아요. 우루 윗 부근에 이 하일라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략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보면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기에 도처에 도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두령이 이스마엘의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 12두령을 의미하고 있는 하일라, 아수르, 또한 그 애굽 앞에 있는 술에 이르러서까지 이 모든 접경지에 두루 분포되어서 뭘 했다? 가나안 땅을 날마다 대적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재앙에 대한 확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요, 아브라함뿐만이 이에 대한 잘못을, 과오를 저지른 게 아니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러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는 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도 조금 용서를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저였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한 차례 더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단어가 있죠.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두려워하고 떨려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날마다. 한편으로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15장의 말씀은 환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고, 그죠? 17장의 말씀은 크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옆에다 대놓고 진짜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고 그잖아요. 됐거든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복 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복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재앙에 대한 복을 주셔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가 중요하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시금 우와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일족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일족과 그의 모든 노예 태생인 이들까지 모든 집사람이 포피를 베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일족과 노예 태생인 그 돈 주고 산 모든 자들까지 다, 이들이 다 포피를 베고 장막 가운데 다 들어가 앉아서 섰다라는 거예요. 다. 이러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받아가지고 장막 가운데에 다 있는데 거동도 못해요. 죽을 둥 살둥하니까 몇 명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원 있는 거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목축은 누가 해요? 도대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처음 이 할례가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 떨어졌던 이때 당시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폼인데, 형식인데, 지금요 이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 일종 노예 모두 할례를 다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왜 다 받았죠? 난지 8일이 지금 다 지났으니까. 이 할례의 명령을 받을 때 딱 8일이 된 애들도 받았겠죠. 만약에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받았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막에. 근데 전쟁은 만약에 일어나면 누가 이 족을 지키고, 목축을 해가지고 털을 깎거나 젖을 짜가지고 목은 어떻게 죽이고 뭘로 만들어 먹는 것을, 고기를 만들고 하냐라는 거예요. 빵을 굽고. 빵 굽는 거 여자들이 하지만. 세 번째는 뭐죠? 중요한 거? 이건 뭐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죽을까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거랑 이거에 비해서는 삼순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남자가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권능에 대한 인식과 인지와 믿음과 신뢰가 없었으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잠깐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아직 살만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맡겨주신 거,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떠한 이렇게 인식되는 그 분으로 여겨졌을 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따가 냅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과 할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능력도 있고 거동도 할 수 있고 팔도 필 수 있고 다리도 벌필 수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목축을 할 수도 있고 시족을 문화이기 때문에 씨를 이으는 그런 성행위도 할 수 있고 침소에 들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지금 다 없어. 다.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정이야. 전능자.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1절에 나타나시면서 나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찾아오세요 라고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던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또한 그가 그 11조 사건에 앞서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대성을 거머쥐고 그 자신의 조카 롯과 그 모든 일족들과 모든 그 노획물들을, 그죠? 전시에 얻었던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며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던 그때의 아브라함의 겸손함,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1조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그 노획물들을 얻은 전장의 장수가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고까지 예표가 되고 있거든요, 해석학적으로.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거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장막 가운데 거해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브로큰 되는 거예요. 내가 슈프 되는 거예요. 슈프. 내가 하나님 앞에 박살 내는 거예요. 나의 지정이가 하나님 앞에 박살 나고, 나의 지정이가, 나의 성정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의미하는, 구약의 할례가 의미하는 그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쌍방계약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집에 길려진 자나 연합된 자나 어떤 돈 주고 산 자나, 그렇죠? 노예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그의 일족들이라면 그 시족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라고 할게요. 그 울타리 가운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확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약에 대해서
그런 모든 자들이 이 쌍방계약의 조건에 기록이 되는 거래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교도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에게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신약적 의미도 여기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이런 쌍방계약을 이루기 위해 있어서 이 할례의 표준 확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내용의 전개상 어떻게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은 스킵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서. 하지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요, 이들이 아브람 혹은 사레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 두 개의 자신들의 그 헤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비와 어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비와 어미가요,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면서, 야,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야, 이제는 내가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이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라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굴레 얘기를 하니까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겠죠. 그죠? 그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버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례에 대해서도 말을 했겠죠. 내 아내가 사례. 사례의 뜻이 뭐라고요? 다투기 좋아하는, 그렇죠? 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사례에서 그 여주인, 그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 근데 이거를요, 그냥 철석같이 그냥 믿고 이 할례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죠? 왜 목숨을 걸었다고? 뭐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요. 목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아내들이 나가서, 여인들이 나가고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우선 지금 누락이 됐죠. 왜? 8일을 넘어간 자들이 다 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7일 된 아이가, 그렇죠? 애기가, 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아기가, 갓난이가 뭐 목축을 하겠어요? 전쟁을 하겠어요? 씨를 뭐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능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더를 잘 두면 뭐라고 할까요? 인생이 평탄하다. 진짜 고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요. 목숨 걸었어야만 했어요. 진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창세기서 15장 보면 아시잖아요. 간단히 끝나고 그냥 복에 그냥 속한 사람으로서, 이게 웬 떡이야, 저 개지나 칭칭을 아주 부를 수 있었는데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 둬서? 헤더를 잘못 둬서. 이게 창세기서 15장과 17장에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의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중요성이고 핵심이고 하나님께 대한 인정인데, 이거를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요, 구약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지만 우선 신명기 10장을 펼쳐 보실게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모세가 대언을 합니다. 대언 공포를 해요. 12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에서 10장 12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쭉 길어가지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5장으로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곳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깨달았어요. 왜? 아브라함도 못 깨달았어요. 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지 더욱더 알아볼 거예요. 우선 힌트를 드리자면 만나온 매출하기, 우리바 마사 사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야훼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15장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또한 확약, 오늘 17장에 이루고 있는 말씀까지 17장까지죠. 17장까지에 이루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전능자이시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쭉 읽어보세요. 이 말씀처럼 신명기서 10장의 말씀처럼 다시금 한번 그 할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그 할례를요 이제는요 육 가운데 그 살 가운데의 표정으로 두시는 그 포피를 베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할례에서 어떤 할례로 전개를 시키세요? 마음에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굉장하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것들이 구약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지만 뭐 다 찾아갖고 나누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것들을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전개를 거듭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세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할례는 율법인데 그 율법인 할례를요 완성을 시키세요. 신명기서 10장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고 언제를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그거에 대한 완성을 시키세요. 자,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에 능통한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계명 또한 그 계명의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일러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요, 공통적으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은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은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이들로부터 이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들을 잘 알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언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정말 진리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메모해 가셔서요, 한 주 동안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찾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의 뜻이 뭔가요? 대략 강령의 뜻이 대략 뭘 것 같아요? 지켜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니네 자유 멋대로? 강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강령. 강이 한자어로 어떤 강인가요? 강력할 강, 강력할 강, 강할 강. 어쨌든 강령은요, 지켜 행해도 되고 안 지켜도 이도 그만 저도 그만이 아니라요,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 가장 큰 두 계명.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강령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은 알겠는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 말 안 드리고요, 말씀으로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의 마음이에요.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고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어떠한 칭함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방침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계를 갖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인자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시자 사도 베드로가 결코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 거죠. 이때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대요.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로만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절로부터의 말씀이죠. 뭐가 핵심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율법이 왜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는데 율법이 왜 나쁘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나쁜 겁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왜 나쁜 거예요?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이 왜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완성,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확증시키시고 확연시키셨는데 왜? Why? 제가 대접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Don't know why. 왜 모르니? Why? 3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원초적인 속성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장막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 장막 가운데 이거 다 썼어. 사인펜 이틀 만에 다 썼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능력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쉐케이나 하나님의 푸른빛 영광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그 기세등등한 게 어느 순간 아주 전전긍긍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날마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선함에도 공식이 있지만 악함에도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죄가 많아요. 근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끝이 아주 정해져 있는 저 세상의 이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착각에는 병도 없어요. 의사도 없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38절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채택에서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제자들에게 배워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천국에 대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어? 세계명. 세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 어떤 것들을 너희들은 깨달았어? 나 좀 알려줄 수 있어? 예루살렘 본부에서 날마다 그걸 물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물었으니까 이렇게 잘 알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 노력과 탐구와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해결화를 복음의 해결화를 사도 바울이 시켰는데, 그 복음의 해결화 중에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3장인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요즘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율법이 그 마음의 할례와 더불어서 오버랩되면서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중에서 나누기보다는요,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확증시키신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3장을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더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에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너무 이제 가지치기는 안 할게요. 강해 설교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그 마태복음 22장으로의 확증시키신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한 것들을 사도들 가운데 특히나 바울이 많이 신약의 전서들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사도가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틀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을 해서 세문해서 확증을 시키고 이것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해결화시켜서 픽스시켜서 고정화 작업을 거쳐서 전파했는가,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가복음 8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서 10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7장 말씀 반통. 창세기 17장 2장 마가복음 8장, 지금 나눈 게 로마서 12장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세요. 할례, 구약의 할례로부터 신약의 마음의 할례, 점진적 과정. 그 밖에 이 중간중간 많은데 큰 맥락에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찾게 된 것들을 요소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개의 레파토리를 할까? 챕터로 이렇게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도 나머지 또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정말 부분적으로 캐치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서 17장의 모든 내용의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 봤을 때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 말고요. 하지만 그 구약의 할례를 행위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본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리고 주권과 그 경외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쌍방계약이 오늘 이 또 쌍방계약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창세기서 15장에서 썼던 거잖아요, 그죠? 이 쌍방계약을 좀 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냥 교회는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인데요. 이거 여기에 나와갖고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회개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죄송해요, 눈물 찔찔 짜고 콧물 찔찔 짠다고 그래갖고 이거 회개의 삶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가 뉘우칠 회와 고칠 개라고요. 내 죄가 뭔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뉘우칠 회가 되고 그 뉘우칠 회가 점진적인 스텝 1이 스텝 1인 뉘우칠 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스텝 2인 고칠 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진짜 막막한 진짜 광야를 걷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이 삶이 지금 광야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요, 천국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 세상을 좀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어떠한 풍랑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움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날마다 소리치어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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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